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고함과 위선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유다가 이렇게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사야는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 혹은 스올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사망과 맺은 언약이 이제 예루살렘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스올과 맺은 협약이 이제 예루살렘을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과의 정치적 동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미 사망과 스올에 잡혔고요, 스올의 문을 이미 디뎠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요, 다윗과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극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스올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완악하고 무지할 뿐더러 위선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완고함과 위선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이 전반부인데요, 예루살렘의 위기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요, 예루살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BC 701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했던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아리엘과 또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이라고 부르면서 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을 일컫는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엘은 그저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아리엘이 여호와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요, 성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공격하고 계신다. 그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공격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이 우리가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전의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과 다윗이 진친 성읍에서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또 남다른 지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진을 쳤던 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 자체가 예루살렘을 무조건 지켜주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윗과 맺은 이러한 영원한 통치권의 약속조차도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무조건이라는 말 참 좋죠, 그죠? 예, 무조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여기에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그죠?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만 해보십시오. 무조건 이익을 뭐 200%나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만 하면 무조건 내가 뭐 1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그런 이익을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다가 원서만 내보십시오. 무조건 합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행동만 하면 나의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만 출석하면 무조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신뢰하고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이 진친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항상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앞으로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약속을 달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상호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잘해줘야 되고 무조건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될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번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리엘을 내가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공격 대상인 예루살렘이요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5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들이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은 돌을 신뢰하지 않는 예루살렘 또 그들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모두 여호와의 희생 제물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당신의 번제단에 올려 놓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시고 성벽을 뚫기 위해서 대를 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는 축제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사람이요 죽은 자처럼 되면은요 말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웅얼웅얼 거리고 쏘곤쏘곤 거리고 그죠? 목숨이 간신히 붙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신음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자 그 거민들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요, 축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소란스럽던 예루살렘이 마치 스올에 사는 자처럼 웅얼거림 같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민족들이 여호와의 번제단의 희생제물이 되는데요,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 아리엘, 예루살렘의 운명이 극적으로 반전되게 됩니다. 예. 드라마를 보면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 있죠.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180도로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프로야구 요즘에 하는데요, 9회 말인데 7대1로 지고 있었어요. 7대1로 지는데 9회 말에 보니까 6점을 득점을 해가지고 7대7로, 뭐 요즘엔 폭염 때문에 9회까지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7대1로 지고 있다가 6점을 따라가서 동점으로 끝나고, 물론 뭐 더 역전까지 되었으면 더 극적일 테지만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대적들이요,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함락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예루살렘 멸망을 거의 직전에 앞두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패해서 도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티끌이나 겨처럼 한순간에 홀연히 사라져버린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예,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전세는 거의 다 이제는 기울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그들이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들이 날려가는 겨와 같아서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침략군 편에서 예루살렘을 치시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진영을 바꾸어서 예루살렘 편에서 침략군을 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예, 여호와께서 우레 뭐 천둥 번개처럼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붐으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게 되어서 이제는 순식간에 갑자기 그 전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개입,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이요,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우리 흔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제 주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뭐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내 살을 좀 꼬집어 봐라,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좀 알아보게, 이렇게 해서 아프면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의 다 이겼는데, 아니면 우리가 거의 다 졌는데 극적으로 반전되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우리가 거의 다 이겼는데 그것이 반전이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치 꿈 속에서 일어난 일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꿈속에서요, 푸짐한 잔치상에 앉아서요, 배불리 먹고 마시지만은요,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예루살렘의 침략이 이제는 허망하게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스올의 문턱을 넘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요, 성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던 적은 무엇인가 홀린 듯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급하게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급히 생각을 바꾸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잘못하다가는 저들의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다 하고 끝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요,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징계이고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대사에 해석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인턴 수녀 마리아가요, 원장 수녀를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원장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닫지는 않으시지 대문을 닫으실 때에는 도망가도록 창문을 열어놓으시지, 이렇게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놓고 계셔서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조차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사방팔방 다 막아놓고 숨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공항만 열어놨대요. 공항만 열어놔가지고 공항에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걸로 탈출하려고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6.25 때 뭐 145 때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막 배에 타고 또 뭐 기차에 타고 또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요즘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할 정도로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분별력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셨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9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절하고 오직 멸망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완악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등을 돌리고 완고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아닌데도 눈먼 자처럼 더듬고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예. 맹인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을 하고요. 또 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마치 이렇게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예, 마치 맹인처럼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예. 모든 사람의 귀가 막혀서요. 모든 사람의 귀가 막혀서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예.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을까? 왜 깨닫게 하고 또 은혜로운 영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깊이 잠드는 그런 영을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택한 불순종의 완악함에 그들을 넘겨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들이 완악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돌이키지 않고요,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표현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막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굴레가 이들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로 그들에게 이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판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인 이스라엘에게요, 선지자들의 말하는 선포가 11절 말씀에는요, 봉한 책의 말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책인데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예, 간단합니다. 모든 계시가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봉한 책과 같이 되어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글을 아는 자나 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다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들에게 그걸 주면 이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한다. 그리고 어차피
또 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면 나는 어차피 글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나 그러니까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닫혀져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내세우는 경건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그런 경건은 전부 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과 감사와 또 탄식의 노래를 부르지만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제의적인 경건, 예배드리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의적 경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찾고 예배당을 찾지만 삶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경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삶의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한번 구원을 하나님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삶의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입에 발린 얘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외치지만은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그런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14절 말씀에 기이한 일은요, 좋은 의미에서의 기이한 일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이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이게 부정적인 거죠, 그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는요, 참된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성경 지식만 많이 연구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맹인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심령의 완고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심령의 완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 이 완고함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완고함,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뭐냐면요, 고집불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대한, 또 자신의 생각에 대한 콘크리트와 같은 아주 깨뜨려지지 않는 확신이 바로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는요,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완고함 때문에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깨어져야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져야 은혜도 받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제가 한 큐티의 내용 말씀인데요, 이 적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요,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다.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의견에 얽매여서 말씀을 뿌리쳐내고 말씀을 튕겨내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에 대해 비판적이 되고 닫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나더라도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도 수용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힘이 될 때 나의 삶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기적의 역사는 바로 능력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순종하지도 비판하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큐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 완고함들, 우리 안에 고집함들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선은요, 다른 말로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은 믿음이 없으면서도요, 믿음이 있는 척,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서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척합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은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체면이 있으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문제지요.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것도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말은요, 아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배워서 한 말이라고 그런 것처럼요, 배워서 익힌 틀에 박힌 종교적인 수사일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8월 20일 날 우리 목사님 그 큐티 단톡방에 올라온 그 한 목사님의 큐티 내용인데요. 제목은요, 돌이켜 회개하는 인생의 흥왕, 왜 바울은 날마다 강론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적용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펜션에 휴가를 갔다. 휴가라는 말이 마음을 놓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켠에 내려지지 않는 게 있는데 큐티다. 아내에게 슬쩍 나 큐티 안 했는데 했더니 기대와는 달리 얼른 해라고 한다. 사실 큐티 정리를 안 한 것이 아침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 목사님은 아침에 대략 묵상을 하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 갖고 살다가 밤에 정리를 하신대.
저희는 아침에 하고 또 그걸 생각하면서 또 저녁에 정리를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휴가를 갔대요.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입금을 잘 못해서 일이 좀 꼬였다고 하시는데 또 순간 올라오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못되게 했다. 큐티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또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 큐티를 하니 태워버려야 할 죄가 드러난다. 하루에 죄를 몇 번을 지을까?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날을 계산하면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을까? 마술사들이 가져온 책 금액인 은 5만이 내 죄보다 작다고 고백한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 같이 나도 큐티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마술을 하던 자들이 책을 판 것처럼 나도 떨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텐데 그때 바울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성령의 흥왕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적용 큐티 잘하기, 어머니께 공손하게 사과 전화 드리기, 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기도,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지나칠 뻔한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죄이지만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니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 큐티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머니 앞에 못된 말을 하고 화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심지어는 쏟아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돌이키게 하였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죄, 또 내가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죄, 모르고 지나가는 죄들을 말씀으로 걸러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것들을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감정 또 남에게 했던 그런 나쁜 말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나는 은혜 있는 사람, 나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요, 나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요, 제일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의인 둘이 살아가는 가정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힘든 가정이 한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그 다음 어렵다고 그러고요, 가장 은혜스러운 가정은 뭐겠어요? 둘 다 죄인으로 만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약함을 보듬어주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난 가정은 로또를 만난 가정과 같다. 로또를 만난 가정.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요,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죄인과 죄인이 만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무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히 위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선적인 부분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말씀이 드러내거든 여러분 솔직히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큐티가 아니라요, 여러분 꼭 노트에다가도 적으십시오. 적어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런 위선들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많은 위선 가운데서 작은 부분 하나이지만 매일매일 그 위선들을, 그 숨겨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심판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데 대한 그런 이유도 알지 못하는 말씀의 완고함에 또 자신의 완고함과 또 이런
위선에 빠져서 자신의 현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완고함, 나의 숨겨진 죄에 대한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말씀처럼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완고함을 깨트리고요, 그 속에서 나의 이러한 위선을, 숨겨진 위선을 드러내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